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이렇게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살고 죽음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사오니 늘 주님께 구한 것은 은혜요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주신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그래서 감사가 늘 풍성하게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주시기도 하시고 안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선교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동일하게 성도들에게 흩어지게 하여 주시고 뿌려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우리가 다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당당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다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랜만에 영상을 한 편 준비해서 보려고 합니다. 같이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질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늘 사랑하오.
요즘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가 있다면 코로나 말고 트롯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방송사마다 경쟁을 하듯이 틀면 트롯입니다. 트롯 가수들 나오고 트롯으로 막 이런 노래 저런 노래 불려지는 이때 이것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프로그램이 바로 2020년 초에 방영되었던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일 것입니다. 저는 거기 나왔던 많은 출연자들 중에 방금 노래를 불렀던 이 김호중이라는 청년에게 마음이 조금 끌렸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그런 친구인데 그 애끓는 사연이 제 마음에 좀 감동적으로 와 닿았습니다. 이 젊은이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로도 있습니다. 파바로티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바로 김호중을 주인공으로 삼은 영화입니다. 속편이 제작된다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군대에 갔고요. 고아 같은 유년 시절을 보내고 깡패 같은 청소년 시기를 지낼 때 한 음악 선생님이 이 친구를 잡아놓고 노래를 가르쳐주고 또 인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버팀목이 되어 주었죠.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그 미스터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 결승전에서 이 노래의 제목이 고맙소입니다. 그 고맙소라는 그 내용을 알고 이 노래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굉장히 좀 먹먹한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드리냐면 얼마 전에 신경과학계에서 몇 가지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 사람의 호흡이나 혹은 뇌파를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것이지요. 그렇게 출발한 이론이 결론으로 도달한 것은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나 뇌파를 안정시킬 수 있다. 그리고 호흡이나 그 모든 뇌파를 안정시킬 수 있는 건 명상 같은 것들이 좋겠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신경을 안정시키는 상태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맙다라는 것이죠. 고마움을 느낄 때 옆에 있는 남편에게, 옆에 있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고마움을 느낄 때에 이 물질이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마운 감정을 느낄 때에 안정감을 갖는다는데 그게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지금 이 불안하고 정말 혼탁한 세상 가운데 이렇게라도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게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같이 고백해볼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가, 감사하다라는 그 감정 자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상황을, 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그 연구 결과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거의 1년을 잊어버렸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우울해하고 뭐 일자리도 잃고 돈도 없고, 며칠 전 뉴스 보니까 양천구 오목교역에서 지나가다가 어깨에 부딪혔는데 40대가 그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을 땅바닥에 눕혀놓고 늘씬 주워 패면서 얼굴을 짓밟아가지고 이유도 없습니다. 어깨 한번 부딪혔다고.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겁나더라고요. 가까운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상황이, 환경이 안 받쳐줄수록 더욱 고맙다라는 마음들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점심을 드시러 나가셨을 때에 식당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서빙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젊은이건 나이 드신 분들이건. 여러분 그럴 때에도 당연히 나는 돈을 내고 그것을 먹으러 간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날라다 준 반찬이, 그들이 날라다 준 그 물이, 그들이 날라준 그 음식이 고맙다라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감사하다라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도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의 그런 작은 마음이고 작은 고백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튼튼해진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엔돌핀을 알려주신 이상구 박사님이 있습니다. 한때는 이분이 이단 종파에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정통 교단으로 넘어오셔서 목사가 되셔서 목회를 하고 계셔요. 이분이 우리에게 엔돌핀이라는 걸 가르쳐 주실 때 이게 언제 나온다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언제? 웃을 때 나와요. 억지로 웃어도 우리의 뇌는 속고 웃기는구나, 지금 웃는구나 라고 해서 이 엔돌핀이라는 걸 우리에게 분비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4,000배의 효과가 있는 물질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웃어서 분비되는 물질이 아니랍니다. 어떠한 약으로도 만들지 못하고 어떤 음식으로도 섭취할 수 없는 것인데 언제 분비되느냐? 인간이 감동할 때, 인간이 깨달을 때 이것이 생성되고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물질의 이름은 다이돌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식으로 바꿔보면 아까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해주신 것처럼 말씀에 깨달음이 있을 때 아멘이라고 화답할 때 이 다이돌핀이라는 게 우리에게 분비된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외칠 때 이 다이돌핀이라는 물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순삭된 것 같이 없어져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엔돌핀의 4,000배 넘는 효과가 있는 이 좋은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 분비되어서 육적인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건강까지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곳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33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334쪽.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다라는 건 감사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은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내가 죽으러 왔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나를 뭐라고 고백하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아주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과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이 거기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에 곧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을 떠날 것인데 그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건 신앙 고백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3년 동안 가르치고 같이 했지만 이제 나는 곧 없어질 거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며 나를 따를 것이냐, 나를 좇을 것이냐 라고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저도 어떤 분의 책에 의하면 가장 완벽한 고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완성된 신앙 고백이지만 완벽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예수님께 큰 꾸지람을 듣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신앙 고백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이 땅의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멋진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 뒤에 이 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이 나라의 회복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며 오늘까지 오셨습니다. 이런 불안함 가운데에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나를 버리고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뭔가 주님께 요구하시며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주님께서 날 좀 더 잘 봐주시겠지, 코로나에서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시고 더 부하게 하시며 더 강력하게 해주시겠지, 그런 것들을 바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건 아니십니까? 주님은 멋진 완벽한 신앙 고백 뒤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남이 지고 가는 십자가 쳐다보면서 이러쿵저러쿵 거기서 말하고 그러지 말고 네 십자가에 집중해라, 너에게 준 십자가에 집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종이라고까지 욕을 먹는, 꾸지람을 듣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땅의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땅에서 뭔가 얻으려는 기대는 버리셔야 돼요. 그걸 갖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각오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호되게 혼내신 이유는 사도행전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를 아무런 위력자들 앞에서도 무지랭이 같은 어부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꾸짖는 이유는 네가 나 없을 때에도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네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그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느냐? 네가 영상 앞에 있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너의 신앙을 나에게 보여봐라 라고 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주님이 옆에 없을 때를 지금 주님께서는 먼 것까지 생각하시면서 너는 이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너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마라, 육체의 생각들을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비우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평생 매일 우리가 어떤 손해와 위험을 감수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 다닌다는 게 부끄러우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제가 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한테 쿠팡 한 특정 업체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업체는 반기독교적인 업체인 것 같습니다. 가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면 교회 다녀왔냐라는 걸 묻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잘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4명 중 1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쿠팡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이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개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들도 거기에 찾아가서 택배를 하니까. 근데 가장 첫 질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왔다고 그러면은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들의 갑질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기 가서 일하시는 목사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뭐 업체에 관련된 그런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별력들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계를 위해 주님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거짓말로 넘기고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생명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지금 이 시간, 현실, 여기를 지금 초점에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을 너희들이 만날 것인데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음을 지켜줬네, 네가 믿음을 잘 지켰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그날을 초점을 맞추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아는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암에 걸린 목사가 분명히 목사입니다. 예수님을 더 신뢰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 신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명을 암으로 전해 들은 순간 그때부터는 누구를 더 신뢰합니까? 의사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어려운 부분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주님을 더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교회 열심히 잘 나오시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더 신뢰하며 주님 내게 주신 것, 아니 주신 분, 주님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을 기억하겠습니다라고 고백드리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 주신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시간, 물질, 생명,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엎드려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집중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주신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땅의 것에 생각에 집중한 나머지 주신 분을 생각하지 않고 소외시키고 그렇게 자기의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가 날마다 여러분과 저의 고민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들에 발목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염려와 불안이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불평이나 불만, 그런 삶을 연속해서 살고 고달프고 부족한 삶이 이어진다 해도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의 영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주신 분을 기억할 수 있는 무한한 신뢰를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도 당당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제가 주중에 읽었던 책을 한 권 거기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한번 나눔의 장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돌보미인 당신에게 당신의 모든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당신을 위한 돌보미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진리를 알므로써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돌보미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고 희생적인 삶을 사셨다. 그분은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섬기셨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돌봄을 거부할 때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돌보시는 것뿐인데도 우리는 혼란 중에 그분을 밀쳐버리기도 한다. 그분은 우리를 홀로 남겨놓고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의 필요에 대비해 보혜사를
보내신다. 여러분, 오늘과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켰는데요. 여러분,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제목들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주신 분에 대한 감사가 많았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과 진리는 늘 거짓 교리로 인해서 오염되고 섞일 위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처럼 이런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할지라도 제가 이 말에 동의하지만 그게 완성되지 않은 이유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실제로 따라가야지 그 신앙 고백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건 완벽한 완성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겠다는 자들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계수하며 감사하고 있을 여력이 있을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자들이 남의 십자가를 쳐다볼 여력은 또한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떠날 거니까 나 떠난 이후에 복음의 확장은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의미로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너의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너희가 어떤 위력도 무서워하지 않고 나와 같이 이적을 행하고 복음을 확장하는 그 일들을 나는 너희들에게 맡기며 내가 없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서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내 집이 우선이고 내 가족이 우선이고 내 교회가 우선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한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 집이 우선이고 내 가족이 우선이며 내 교회가 우선이면 복음의 확장은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복음의 확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죠. 모이는 교회 중요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흩어지지 않으면 강제로 흩으시겠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이 1년이 그런 기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볼 때인 것이죠. 평소에 우리 가정에서 예배 한번 제대로 못 드렸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됐다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남편분들이 온전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또다시 장로님 우려했지만 분명히 단계가 올라가면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까?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은 온전하게 전해지며 확장되어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교회, 나라에서 정책을 발현한다면 따라줘야지요. 교회가 나 혼자 잘났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명이 있는 자들, 생명을 바친 자들, 나의 십자가와 자기를 부인하며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돌봐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는 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지고 간 그 십자가가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는 것이죠. 근데 주님 앞에 갔는데 십자가를 안 지고 왔어요. 그럼 뭘로 바꿔요? 여러분, 일평생 그리고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의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세상의 헛된 영광 때문에 복음을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신 것과 주신 분에 대한 분명한 분리와 분별과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저는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주신 분을 여러분들과 제가 더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신 분,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퍼져 있는 세상의 영광, 복음을 혼합하려는 그런 모든 불순한 시도들이 이제는 사라져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이죠. 어찌된 일인지 오늘날 교회 안에 주신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계속 움켜쥐려고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움켜쥐는 곳이 아니라 나누는 곳입니다. 나누어 주는 곳입니다.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신 분을 소외시키지 않고 주신 분의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라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일에 쓰임받는 통로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말은 사명도 주신 거거든요. 책임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신 것보다는 주신 분을 똑똑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을 갖고 뭔가 얻으려 했다면 그런 마음은 이제 접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헛된 기대를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호되게 꾸짖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것들을 생각해야지 이 땅의 것, 이 육신의 것, 세상 내 생각에 집중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나를 오래 살게 해주고 부자로 살게 해주고 하는 일들 잘 되게 해주려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나를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라고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다른 것들을 첨가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꼭 명심해야 될 전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그것이 전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먼 이상이 아니라 꿈이 아니라 현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님이시지만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한 인간은 주님을 따른다고 해도 결국 나를 증명하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무슨 업적을 가졌는데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버지 품에 있어도 늘 자기를 먼저 생각했던 맏아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품에 있는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실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역,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나를 증명하는 싸움을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이 내용을 착각하고 오해하며 주님을 따르면 교회 오는 것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불편하고 지치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나타나시죠. 오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에 빵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나를 증명하기 위한 싸움을 하는 건 신앙생활을 허비하는 거예요. 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보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현실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실 때에 힘든 일로 부르실 수도 있어요. 고난으로 부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러나 그 힘든 일을 겪으라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것이므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너무나 어려운 인생의 험난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때로는 어려움도 겪으며 승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의미인 것이죠. 왜 나만 힘들어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어려움 가운데에도 힘듦 가운데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이미 알고 계시다고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희생했던 것들, 인내했던 것들 다 상으로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주신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주신 분에게 집중하여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